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와서 특송하는데 특송할 때부터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찬양으로 응답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귀한 찬양이 저 가정의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강해합니다. 지금 6번째 설교이고요.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5월 31일 드린 예배는 첫 번째 우리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후원도 하고 또 전도하는데 또 그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지키지는 않았는데 그 날이 지난주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이 한교연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교연이라는 협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도록 권면한 날입니다. 한기총은 이제 대부분의 교단이 탈퇴했고 지금 한국교회총연합회, 여기 이제 모든 교단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도록 저한테도 공문도 오고 호소도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현장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인터넷만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위해서도 저희 밴드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중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바람직한 예배는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옵니다. 이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 형 아론인데 이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모세를 대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가 만났을 때 이 모세가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은 이 모세를 이끌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요. 또 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해다니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 빼면은 나병, 또 넣었다 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는 아마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와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 그 바로는 계속 거부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다음 주에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그냥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자.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누가 지금 제사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입니다. 남녀노소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배하는 것은 바로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도 바로의 허락 없이 광야로 와서 모세를 만났으니까 개인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로 가니까 이거는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렇게 부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서 바로의 허락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서 제사한다 합니까? 사흘 길을 나가서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제사 드리면 곤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소를 섬깁니다. 소. 하피라는 이 소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소신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이 소를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소를 갖다가 막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리고 바치면 애굽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피 신이 아니고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2015년도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힌두교를 섬기거든요. 힌두교는 무엇을 신성시합니까? 소를 신성시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이슬람 사람들이 소를 몰래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냉장고 안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뉴스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됐는데, 그 인도에 사는 힌두교인들이 그 사람들 납치해서 다 죽였습니다. 소를 갖다가 이 신성시하고 소가 신인데 그 소를 잡아먹었으니까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혹시 인도 가실 일이 있다면 소고기 먹는 것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도 소를 섬겼거든요. 그 소를 잡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이 광야로 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된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그죠? 자기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그런 동산이나 산에다가 그저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그게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 산당 때문에 변질되었습니다. 왕들도 다른 곳은 많이 없애도 이 산당만은 잘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까이 있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가까운 데서 제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당 제사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어디서 1,000번을 드립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을 드렸고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무조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어디서 기도하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구별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여러분, 원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냐?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머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과정인데, 그 뒤에 것은 다 생략합니다. 그저 우리는 광야로 3일 가서 그저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모세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세가 거짓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말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 말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중매 결혼으로 딱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신혼여행을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신혼여행 첫날 밤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물어봅니다. 과거에 어떤 교제한 남자가 있느냐 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과거에 교제한 남자가 있고 이렇게 깊이 교제한 남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말썽이 돼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신혼여행 돌아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한 것보다는 그때는 지혜로운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이제 청년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남자가 결혼해서 여보 혹시 결혼 전에 어떤 딴 남자 사귄 적 있어 없어 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무슨 당신이 첫사랑이야. 있어도 당신이 첫사랑이고 당신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옛날에 약국집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손밖에 안 잡았다. 절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보면은 뭐 거기 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저 광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우리 제사 드릴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거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불필요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건 좀 감추어두고 어떤 것은 그냥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물론 바로는 거절합니다. 안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10가지 제안이 오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가 말했다가 이 바로가 한 가지, 두 가지씩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럼 너 제사를 드리는 거 허용하겠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무지 뭐하러 이 가나안 땅, 이 광야로 가서 3일길이나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축으로 제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 서로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사할 수 없고 우리는 3일길을 가서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또 제안합니다. 8장 28절 말씀 보니까 광야로 가는 거 내가 허용하겠다. 애굽에서 제사하면 뭐 서로 제사 드리면 너희들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광야로 가기는 가는데 뭐하러 3일 동안만 가느냐. 그저 그냥 한 두세 시간 간 다음에 거기서 제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하러 유별나게 그렇게 믿느냐.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저 예배 그냥 하나님 믿고 그저 교회 한번 가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유별나게 그냥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또 어떤 분은 새벽에도 오고 봉사도 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뜨겁든지 차갑든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예배하냐 기도하냐 봉사하냐 해도 그런 말씀 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올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여러가지 대화를 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가 자꾸 교회를 통해서 자꾸 전염되니까 더 확산되면 또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각자의 어떤 후회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늘 나오시는 하옥순 권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제일 연장자이신데 하옥순 권사님이 이제 시력도 좀 약해지시고 또 코로나도 있고 또 넘어셔서 몸도 아프시고 이래서 이제 교회 못 나오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권사님 댁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라도 주 앞에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제는 좀 말리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몸도 아프고 시력도 약해서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 안타까운 말을 하시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세 번째로 또 이 바로가 제안하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3일길은 가기는 가라. 3일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 대신 장정만 어른들만 가지 애들은 다 놔두고 가라. 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건 혼자만 믿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냐? 당신이 믿지 왜 나를 자꾸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길복 권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천국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천국 같이 가는 거죠. 좋은 음식점 가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도 생각나고 자녀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는 것처럼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나만 간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안 믿는 가족도 전도하고 친구도 친척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자꾸 바로는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절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러면 애들도 다 가라. 남녀노소 다 가고 3일길을 가라. 조건이 하나 있다. 가축은 놔둬. 뭐하러 가축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사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양으로 하라 할지 갑자기 무슨 소로 하라 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축은 다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녀도 거기서 뭐 돈 바치고 헌금하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헌금의 액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2렙돈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헌금은 액수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축제 예배를 드리자.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중간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이 원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서로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상상이 여러분 안 되시죠? 강강수월래 같을까 뭐 같을까? 이 절기라는 것은 이 하각이라는 원래 단어 의미는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나 절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기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돌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중에 2%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시아닉 주라 말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은 그들 다 싫어합니다. 98%는 또 그냥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테러도 하고요. 소포를 보내서 소포를 열어봤는데 소포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짧은 영상인데 이 절기란 의미가 뭐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I think I'll be able to do something. I suppose probably to spread the word first of all, and everything you do probably, even if you're a musician or you're a sport athlete or no matter what you do, it's to touch testimony of God. But man, everyone has a different way of doing it, right? So I don't know which way I had the path is for me, but of course it's to in the end to give glory to God. So hopefully to that. 또다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서 대비도 못했지만 지금 비록 이들이 맡고는 있지만 언젠가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날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nd after months, I fell inside, and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going to read a book. And I just started to read a book, and I started the book of Matthew, the genealogy of Yeshua. And I was like something like dropped in my head and my heart. I felt that. And I just started crying, laid on the floor on my knees, and I said, Father,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f Yeshua, if Jesus is my Messiah, I want to see him with my own eyes. It's not enough. I want to some proof from you. I went to sleep in the same night, and he appeared to me in a dream.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When I finished God, I started to smoke hash marijuana, alcohol, and parties, girls, all the things, a rebellious life against God. And I cried, God, I want to see if you are alive. If you are here, do something, or I'm going to suicide, die. Because I had it. And then at that night, Yeshua himself, I woke up in the morning full of fire, full of the love of God.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all this fire. You know, it was like, what is this? I was searching for love, and suddenly just the whole love of God is in me. 자신을 향한 핍박이 아무리 거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So when I showed my heart in the same room, I felt like something behind me, and I'm not alone anymore. And as somebody looked at me inside, I felt so good. 유대인을 향해 전도지를 들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힘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게 하가그라는 게 그런 축제할 때 돌면서 찬양. 제가 여기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 갔는데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그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그 예배는 좀 경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식사할 때도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것은 버릇없다 하고 옛날에 식사 예절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식사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건한 예배도 좋지만 서로 대화하는 식사도 좋은 식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기뻐하고 서로 또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와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기쁘게 찬양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는 교제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다시는데 부흥되는 교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예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딱 집회 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얼굴이 경직돼 있고 좀 예배 분위기가 딱 무거우면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금방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는 그냥 치골합니다. 우울합니다. 또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는 예배가 그냥 역동적이고 그냥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기쁨이 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아마 선택하실 건데 우리 예배도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할 때도 막 기쁘게 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하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 말씀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 먹었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미각을 잃은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3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리 할 때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희생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서 사람만 제사하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가야 된다 했습니까? 가축을 갖고 가서 가축을 나 대신 다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다? 희생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려 한다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마땅하고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를 죄인입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알지 못하게 짓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 죄를 대신 동물들이 대신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희생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니까 우리가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가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오실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시는 분, 양 한 마리 갖고 오시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 제물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는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양이나 염소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우리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양보, 헌신해서 또 이렇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이 살고 내 뜻대로 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주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할 때 제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은 교회는 죽고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까? 첫째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서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거 다 이해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일상의 삶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축제 예배를 드리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희생이는 다른 동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 또 기쁨의 제사, 또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